아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앞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정리했었는데요. 함께 암송했던 지난주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 시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암송해 볼게요. 다 암송했나요? 그럼 큰 목소리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긴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외웠어요. 친구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새로운 예배 시리즈가 시작돼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주신 칠하신 놀라워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서 부활했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널리 전하리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서 부활했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널리 전하리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널리 전하리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 이제 3월이 되어 개학을 했습니다. 새학년 새 반에서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 먼저 우리 친구들 귀를 기울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좋겠어요. 준비되었나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현장으로 가볼게요. 짠! 이게 뭘까요? 맞아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통발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곳은 호숫가였는데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물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그때 배 두 척을 발견했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중 한 명에게 부탁하여 배를 빌려서 그것을 강단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자 예수님은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게네사렛 호수는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아야 했거든요. 밝은 낮에는 물고기가 없었어요. 때문에 지금 그물을 내리라는 얘기는 오랜 시간 어부로 살아온 시몬이 들을 때는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침에 그물을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 다시 그물질을 하라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물을 내릴래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래요?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한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에도 가득 차게 되었어요. 누구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시몬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나름 그 동네에서 최고의 어부였거든요.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밝은 낮에는 도저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지 하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주님이라고 말해요.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당시의 율법 선생님들과는 다른 걸 알았던 거예요. 밤새 수고해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를 이렇게 가득 잡히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몬,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을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겁니다. 나랑 함께 할래요? 이 말씀에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초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몬이 누군지 아나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었어요. 목사님은 누가복음 5장의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먼저 같이 하자고 해주시니까 기뻤어요. 적당한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인기 많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될 때의 느낌일 수 있어요.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 탁구 선수로 뛰었던 신유빈, 그리고 싱어게인에 출전한 64호 가수를 알 텐데 이들은 BTS의 팬이에요. 그 중에서도 둘 다 뷔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뷔가 신유빈 선수의 SNS에도 또 64호의 유튜브 댓글에도 응원의 글을 남겨줬어요. 이 일은 화제가 되었는데 두 사람뿐 아니라 다른 팬들도 환호했어요. 인기 많은 친구의 초대에도 기분이 좋고 또 국보급 스타가 내 SNS에 댓글 달아준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초대는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네, 목사님 뭐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요? 물론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매 순간 초청하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매일 우리에게 손짓하세요. 정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지요. 그건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단계별로 볼 건데 1단계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빌렸을 때 선뜻 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잡아야 하는 물고기를 밝은 대낮에 잡으라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방법만 고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이 궁금해졌어요.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건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매우 피곤했어요. 아마 집에 가서 자고 싶었을 거예요. 또한 그물을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그 그물을 사용하면 또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척 귀찮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만약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은 못했을 거예요. 귀찮고 피곤해서 예수님도 내 사정 다 알겠지 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이런 놀라운 체험은 못했을 거예요. 살아가는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매주일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는데 결심만 하나요? 아니면 실천까지 하나요? 중요한 건 실천까지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목사님이 하지 않은 일을 오해하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런 오해, 우리 친구들도 받을 때 있죠. 그래서 억울할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미워하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안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해 보았어요. 목사님을 오해한 사람이 싫었지만 먼저 말도 걸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했어요. 놀라운 건 목사님 마음에 있던 미운 감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그 감정을 이겨보려고 할 때는 어려웠는데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된 거예요. 만일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미운 감정 때문에 힘들었을지 몰라요.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 보였어요. 아주 커 보였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초청을 발견하고 응답하는 세 번째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잡히지 않는 물고기들을 가득 잡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생님이라 부르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주님으로 대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리로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단계마다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한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을 했으며 크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응답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베드로와 같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 순간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1단계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2단계인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에 있다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결심만 하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3단계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어린아이도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초대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배를 빌리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이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아동부 친구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문제는 나의 반응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에는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여러분의 그물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그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알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몸이 아픈 질병일 수 있고 어려운 집안 형편일 수 있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빈 그물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의지할 때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또한 그 나라를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될 거예요.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그물을 내려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못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려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고 초청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겠죠. 베드로처럼 반응하기를 원해요.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결심만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며 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그와 같은 단계마다 예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내 그물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지 않을래요? 예수님께 반응해보지 않을래요? 이 시간 나의 빈 그물을 가지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내 주위를 말씀을 믿는 것 감사하고 그 말씀을 아무도 없네 정말로 실천함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초대에 반응해야 되는데 나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때 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빈 그물도 하나님 살펴보게 되었어요.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관계적인 것인지, 질병인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리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내리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크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전할 몇 가지 소식이 있어요. 먼저는 말씀 앞에서 시리즈 예배일기 개근자 시상이에요. 지난 8주 동안 열심히 예배일기를 쓰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하죠? 이 예배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어요. 자, 개근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개근 배지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개근한 친구들은 오프라인 예배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지난번 시리즈 때 개근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부터 개근하면 배지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고요.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5시까지 잘 작성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변화산 새벽 기도의 시상식 안내예요. 시상식은 3월 20일 아동부 예배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중 코인 24개를 모은 친구들은 시온성전 10시 예배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을 통해 개근한 친구들을 축하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봄학기 아동부 작은제자학교 접수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들 신약편이라는 주제로 3월 10일 토요일부터 5월 14일 토요일까지 총 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대상은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 6명, 또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6명에서 총 12명이고요. 3월 8일 화요일 낮 12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은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보드게임 안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사위와 말을 준비해서 해보는 거예요. 1번부터 주사위를 던져서 36번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 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미션 칸에 도착하게 되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미션 실패할 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 미션을 꼭 성공하면 되겠고요. 보드판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하고 인증샷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 부모님들을 위한 광고인데요.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에 교육국에서 담임 사모님과 교육국 국장이신 박혜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듣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께 전달받은 링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프라인은 3월 6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30명만 신청을 받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